나사렛 아침 묵상 시카고의 정종민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사무엘상 29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표면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다윗이 엄청난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27절부터 보시면 이 다윗이 지금 블레셋으로 망명하여 온 상황이죠.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기다 못해서 원수 나라인 블레셋의 가드라는 지역에 아기스 밑에 들어가서 한 지역을 받아서 거기서 이렇게 자신의 부하들 600여 명과 함께 이렇게 촌락을 이루어서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블레셋이 곧잘 이스라엘과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또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8장 1, 2절에 보면 이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아기스가 다윗에게 참전을 요구하는 것이죠. 사실은 요구라기보다 명령이죠. 네가 내 밑에 있고 내 부하가 되었으니 참전해라. 이 아기스가요, 이 다윗을 엄청 신뢰했나 봅니다. 사실상 아직 다윗은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망명 신세여도. 근데 그런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참전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기 등 뒤에 칼을 꽂을 수도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완벽하게 신뢰하고 완벽히 내 부하다라고 신실하게 믿고 있는 아기스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전을 명령합니다. 다윗은요, 또 순순히 그 명령에 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딱히 군말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참전을 이렇게 참전하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다윗에게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아기스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떻게 내 민족과 싸웁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냥 스파이가 되는 것이고, 또 이 블레셋에서도 이렇게 수배령 내려지고 블레셋에서도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거할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나가서 싸우자니 자기 민족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자기 민족을 어떻게 막 찌르고 막 베고 어떻게 죽입니까? 심지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차기 왕이 될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의 이 기름 부으심을요, 굳건하게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분명히 다음 왕이 될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몸을 잔뜩 움츠리고 숨어 다니면서도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막 2번이나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다윗이 만약에 진짜 참전해서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막 찌르고 죽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다윗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심대한 오점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오점이 문제겠습니까? 이 다윗같이 이 신실하고 순결한 사람이 한평생 후회하고 괴로워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요, 너무 괴로운 상황에 놓인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아벡이라는 지역에서 이 열병식이 진행됩니다. 이 전쟁을 앞두고 우리가 이렇게 전쟁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막 1군단, 2군단 막 이렇게 도열하면서 분열을 하면서 이렇게 열병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열병식에 이 다윗도 같이 이렇게 분열하면서 같이 도열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속으로.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 어떻게 합니까? 이러고 있지 않았을까?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어떻게 합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 진퇴양난 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막
탄식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 열병식에 참여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상상해 보는 것이죠. 근데 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의 신묘하신 방법으로 다윗이 입을 열어서 아기스여 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저 좀 빼주세요 말하기 전에 너 빠져 이렇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 열병식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이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막 놀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가 누구냐? 제가 왜 저기 있어? 막 이렇게 막 소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야? 제 다윗 아니야? 우리 골리앗을 죽여서 이 블레셋을 완전히 패망하게 만들었던 그 다윗 아니야.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노래의 주인공 그 다윗 아니야. 그리고 이 사울이 미갈 그 공주를 주겠다고 할 때 또 블레셋 쳐들어와가지고 200명이나 쳐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베어서 사울에게 바쳤던 그 도깨비 같은 그 다윗 아니야. 막 이러면서 놀래고 제가 어떻게 우리와 같이 싸우느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기스한테 쟤 빼라고, 어떻게 제가 우리랑 같이 싸우니, 쟤 우리 등에 칼 꽂을 놈이지 제가 어떻게 우리랑 싸울 놈이냐고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아무리 다윗과 같이 하고 싶어도 정말 다윗을 신임하고 다윗과 합을 맞춰서 정말 싸우면 정말 이길 것 같은 이런 마음으로 다윗을 데리고 왔지만, 이 지금 아기스가 29장에서 왕인 상황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다윗을 신뢰해도 왕으로서 이 온 민족을 하나로 만들어서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시작 전부터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기스도 어찌할 도리 없이 다윗에게 빠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7절에서 이제 아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마라. 다윗아, 그냥 돌아가라. 너 괜히 여기 있다가 다른 방백들에게, 수령들에게 괜히 책 잡히고 미움 사지 마라. 너 나랑 같이 오래 있어야 되는데 괜히 여기서 미움 사지 마라. 그냥 돌아가라. 얘기하는 것이죠. 이 재밌는 게 6절부터 이 다윗과 아기스의 이 대화 내용을 보면요. 막 아기스가 미안해해요. 오히려 미안해하면서 막 미안하다 다윗아, 못 껴줘서 미안해. 정말 너랑 함께 하고 싶었는데 미안하다, 미안해. 제발 그냥 돌아가라. 막 이렇게 어르고 달래면서 막 미안해하면서 다윗을 돌려보내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다윗이 막 똥배짱을 부려가면서 막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서 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막 이래요. 싸우고 싶어요. 저 좀 싸우게 해주세요. 왜 저를 못 싸우게 합니까? 내 주 왕의 원수와, 이제 이스라엘 마치 원수와 같이 표현하면서 내 주 왕의 원수와 나도 싸우고 싶습니다. 막 이래가면서 오히려 막 블레셋 편인 척하는 그런 다윗을 보게 됩니다. 속으로 뭐라고 했을까요? 속으로 다윗이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았을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묘한 이 섭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신묘한 섭리들을 우리는 늘 보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첩첩산중같이 우리 삶 가운데 늘 뭔가 문제 직면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그것들을 모면하게 되는 것을,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닌데, 이로 가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불구하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신묘한 당신의 방법으로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그것을 둘러싼 그 관계들과 사람들과 또 상황들을 통하여서 그 상황에서 완전히 우리를 빠져나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피할 길을 뻥 뚫어버리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는 것입니까? 한 번은 어떤 분께서 저에게 좀 불만스럽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세상이 당신 중심으로 움직일 거라고 착각하지 마. 이렇게 저에게 아주 불만스럽게 쏘아붙이듯이 말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만하고 이렇게 안 좋게 행동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손 윗분이셨습니다. 근데 저에게 충고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뭔가 저에게 그런 걸 느끼셨나 봅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저를 보셨다면 저를 정확히 보신 것이죠. 예, 맞습니다. 저는 세상이 저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빌려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중심으로 세상은 돌아간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같은 자들을 중심으로 세상은 돌아갑니다. 분명히 그러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떻게 살든 내가 막 살아도 주님은 내 편, 이런 어리석은 만용 같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그의 앞에서 내가 그 무엇도 할 것이 없다라는 겸손한 고백인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에 지금 내가 내리는 선택, 내가 내리는 결정, 내가 걷고 있는 이 길, 그 무엇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도도하고 지엄하신 그 계획의 순항 앞에 조금도 지장을 줄 수 없다라는 이 겸비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주님은 언제나 내 편 되십니다. 우리를 중심으로 당신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저 잠잠히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 거하며 겸손히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분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너무나 연약합니다. 문제 앞에서 늘 두려워 떨고 당황스러워하고 피백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놀라운 방법으로 그 상황을 모면케 하시고 또 그 상황 가운데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당신의 뜻 가운데 놀라운 섭리를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도 그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가운데 살 수 있는 믿음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